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판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거짓이다, 나는 진실하다 라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객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누구의 판단도 이 세상에서는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그죠? 이미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순간 주관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는 참고로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제 쭉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저는 한 곳의 언론사의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헤드라인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설까지 빼놓지 않고 항상 읽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인 것을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헤드라인을 작성하지만 또 사설을 쓰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모든 정보를 골고루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과 진실이 성경적으로 보기에도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대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과 관련된 것이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경이라고 그들을 평가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만 소경이어서 자기들만 지옥 자식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양떼들이 다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과 진실이라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판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싸움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파를 지어서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이 벌어졌다라는 게 충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뭔가? 만약에 내가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예수파라고 당파로 싸움을 하려면 어떤 게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게 전제돼야만 당파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당파를 지었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무슨 생각으로 당파를 지었겠어요? 나는 지금 옳은 걸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틀린 걸 보고 있어 라면서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당파를 지은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이 객관적인 성경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입으로는 나는 옳아. 내가 보는 성경이 옳아. 이게 맞는 거야. 라면서 나는 바울이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볼로가 전하는 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면서 그들을 틀렸다라고 정죄했을 때는 바울이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따지면 그것은 객관적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뭘 근거로 했냐면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주관적 판단이 뭐냐?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전임 목사파, 나는 후임 목사파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 많이 보시죠? 그분들은 다 입으로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그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가 좋고 나는 장로가 좋아. 그거를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런 예를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걸 들려드립니다. 성경을 펴놓고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왜 틀렸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맞죠? 여기 써 있죠? 제 얘기가 아니죠? 그분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분명 그러네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좋대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객관적으로 들려줘도 안 들어요. 자는 거기가 좋대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객관적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거기가 더 끌리기 때문이에요. 왜 끌려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바라는 내 마음속의 디자이어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느 교회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교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객관적 진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혹여라도 그럴 분들 안 계실 걸 확실해요. 저는 유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 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면 생각을 바꾸세요. 또는 그래도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한 정이 있는데 제가 정 때문이라도 이 교회 떠나질 못하죠. 절대로 그런 생각 바꾸세요. 만약에라도 제가 이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면 당장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인간적 정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헛소리 안 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예요. 네. 복음만 전하도록, 말씀만 객관적으로 전하시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절대 저를 믿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객관적 진리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판단해야만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 끌리는 것을 진리라고 믿더라. 그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오늘날 2000년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너무나 세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반복됐고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중요한 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적어도 목사님 정도 돼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구별해내죠. 저희 같은 평신도가 그걸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떠든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뒤에서 그 그림자에서 뭐가 나타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는 언제 맺혀요? 열매는 사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맺힙니다. 그죠? 그러면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수개월을 인내로서 기다려야만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오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풍토가 이 유튜브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물론 복음의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서 좋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좋은데 이 교회 가도 될까요? 저희 교회 분들이 묻는 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저는 들으면 말씀은 다 훌륭하세요. 말씀은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를 가서 지켜보셔야 돼요.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 보여질 때쯤 이미 인간적으로 정이 들 대로 들어가지고 그 열매를 확인했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호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양이에요, 질이에요? 네, 질을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엉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적으로 말씀과 본질에 부합한 열매를 맺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전한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게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인지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말하기를,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분명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형 교회면 대형 교회일수록 불신자가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그러면 대형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를 촉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다 믿는 자들인 양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철학과 자기 개똥 철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이게 강단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히 저는 근거합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무당 목사들이 있어요. 온갖 신비적인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면서 막 영적인 듯이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 막 잡아뜨리고 합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 조회수가 몇십만 조회수가 나오는 목사님 설교가 있다고 누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봤어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여야 제가 뭔가 평가를 할 텐데 이거는 완전 무당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퍼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와서 어떤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몇만 석이 꽉 차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당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을 경고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또 뭐라고 덧붙여서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나의 이름을 팔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는가. 이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가득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3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뭐요? 열매를 보고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근데 한 가지 팁을 얘기하면 열매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말 옛 속담이 사실 정확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보이고 그분이 어떤 목회 방향과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져야 되고 들릴 때 막 꺼림직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듯한 뭔가 이 세상의 성공을 부추기는 듯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인 양 자랑하는 듯한 또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듯한 설교를 들으신다면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11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외부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요. 예수는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도 용납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신학을 평가하기를 되게 난감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건 어디에도 없는 신학을 한국 교회가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짬뽕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막 온갖 샤머니즘과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막 온갖 종교의 좋은 것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설파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은 잘도 용납해요. 왜 용납합니까? 객관적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쪽으로 끌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좋은 쪽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짜 영이 있다는 얘기고 진짜 복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진짜 예수와 진짜 영과 진짜 복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란 무엇인가, 진짜 영이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초창기 때 또 이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 특강 한번 해주세요. 신천지, 구원파, 뭐가 잘못된 건지, 여호와의 증인 뭐가 잘못된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굳이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근데 굳이 가짜가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공부하고 앉아있냐고요. 알 필요 없어요. 진짜가 뭔지만 구별하면 돼요. 그럼 그 진짜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가짜와 진짜의 판별법 첫 번째, 그 설교의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향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란 누구신가? 예수의 영이란 어떤 영인가? 이사야 말씀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주님 앞에서 순한, 연한 순과 같고, 땅에서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누가요? 예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끌리려면, 내 마음이 뭔가 괜찮다, 좋다 라는 감정이 생기려면 뭔가 끌릴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의 모습 속에서는 그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수의 영화를 보면, 뭐 옛날 예수 영화나 오늘날 만들어지는 예수 영화나 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요? 다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세상 너그럽고 인자하고 너무 핸섬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 모습은 어땠다? 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아무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다. 뭘 내세울 게 있으며 무엇가 사람들이 모여들 만한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가? 전혀 아니오시다. 자, 보세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시고 진짜 예수의 영이 무엇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또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합당한 죄값을 치른 것입니까? 네? 죄를 지어서 합당한 죄값을 치른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그럼 억울함이 있다는 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죠?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니까. 내가 가는 길에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이 많다는 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기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은 할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주어진 본질, 사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의 뜻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조금 공감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어느 순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을 하기가 싫어져요, 점점. 무슨 말이냐면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교만한 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라는 게 아무리 전해도 결국 또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거라는 게 보여지니까 때로는 말하는 게 싫어져요. 제가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내담자를. 그러면 그 내담자가 일주일 뒤에 와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저하고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얘기하고 다 털어놓고 인정하고 맞다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얘기했던 분이 일주일 뒤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또 그 일주일 전에 얘기를 또 듣고 앉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옵니다.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누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다 똑같구나. 우리는 절대 변할 마음의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침묵하게, 그럼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는 이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차피 주님, 내가 3년 동안 쟤들 앞에서 떠들었는데 저희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죽는 것밖에 없군요. 주님, 말로 저들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해도 저들 안 바뀝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 없군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3번씩이나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님,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비단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의 영, 진짜 예수, 진짜 예수의 영,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가르쳐주는데도 나는 거기가 좋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 유혹입니다. 이 예수의, 진짜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오늘도 사탄은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 반대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반대 길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는 길이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속 시원해지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힘내라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축복 기도 해줍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과 분명히 열매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참 예수,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가 가르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 이 세상에서 할 말이 많지만 침묵함으로 죽는 길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가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자꾸 뭔가를 얻으라고 하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뭔가 보상을 줄 것처럼 얘기해요. 내 만족을 줘요. 내 감정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담인데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가다 들어요. 뭐 TV만 틀면 나오니까. 뭐 유튜브에도 듣잖아요. 제가 정말 솔직한 얘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봤어요. 아무 판단 없이 그분의 설교를 30분 동안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제 마음이 작동하는 줄 알고, 마음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막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듣고 있으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라도 성경을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나 저 교회 다니겠다 할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기분이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듣고 나서 주여, 주여, 제가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아직도 저런 설교에 귀가 열려 있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 자,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를 거물급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물급 사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되게 삐까뻔쩍하고요. 소위 말하는 외적으로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설교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물급 예언자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가 일단 외모적으로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일단 키가 난쟁이 똥처럼 하고 조금 키가 작았어요. 거기다 대머리였어요. 추남이었어요. 네. 외모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다 졸고 다 졸라고. 유두구가 졸다가 자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다 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교도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개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거지같이 사냐? 야, 우리한테 온 저 거물급 예언자들을 봐. 일단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설교도 유창하고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간 삐진 거예요. 약간 삐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다른 서신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솔직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썼을까 싶을 정도로 느껴져요. 그 감정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7절 9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례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 어린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 나이라는 말은 돈에 예민했단 말이에요. 돈에 예민하니까 야, 저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너무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오해 안 받으려고 아예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사도 바울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챙겨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잘 보세요. 그것은 사실상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다른 교회 헌금을 대신 받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습니다. 난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성도들이 돈 가지고 또 오해할까봐.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어요. 내가 언제 돈 가지고 여러분한테 시험거리 준 적이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어요. 다른 교우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서 10실만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구차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던 그 고린도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사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진짜 예수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마치 진리이냐 너무 좋아서 거기에 홀딱 빠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성도들이 너무너무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리는 이야기는 사실상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 모습이 찾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영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손해받는 일, 실패하는 일, 남들에게 소외받는 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여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니 날마다 나를 그렇게 주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빚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성숙한 나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주세요. 훈련시켜주세요. 성숙시켜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인기에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초점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